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이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치유를 받았는데 한 명만 주님 앞에 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묻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왜 이 9이 감사를 못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어떻게 감사를 드렸는지. 90%와 10%의 차이 아니겠어요?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병을 치유하시고 일어난 사건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성서에서 증언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 오늘 읽었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많이 있는 숫자에 많이 있는 곳에 가면 평안함을 느낍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관직에 이런 사람에게 그 부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는 가지 말라고. 많은 사람한테 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늘 교육을 받았던 그분이 한 번은 거기에 이제 대장이 전체 모였던 그 사람 최고의 이제 코스가 되시는 분이 그럽니다. 너희들 중에 부인 말에 순종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인 말에 순종하지 않고 살겠냐? 그렇게 말하면서 한번 시험을 해보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부인 말에 말 듣고 잘 사는 사람은 여기 A편에 쓰고 한쪽으로 왼쪽에 쓰고, 부인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오른쪽에 이렇게 쓰라고. 그렇게 했더니 모든 병사들이 이 왼쪽에 다 씁니다. 그래서 그 양반도 이제 그 말을 듣고 쭉 나가다가 오른쪽에 서요. 지 혼자서. 그래서 그 최고의 이 질문을 던지고 나왔던 대장이 묻습니다. 야 90명이 여기가 99명이 있는데 한 명이 네가 왜 여기 있느냐고. 넌 부인 말을 전혀 안 듣냐 그랬더니 저는요 오늘 아침에 저 부인이 나에게 말하는데 절대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은 가지 말라고.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생활하면서도 사람들은 늘 사람들이 많은 곳에 모인 곳에 가면 편안함을 느낍니다. 편안함을 느껴요. 그러다가 보니까 옳고 그러냐 이런 부분에 따지지 아니하고 그냥 사람들이 막 무리가 많은 곳에 가 있으면은 그곳에 꼭 옳은 것처럼 자기가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다 그 짓을 하잖아요. 그럼 다 패거리 정치를 합니다.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내놓고 거기서 그냥 치열하게 연구하고 그걸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데 우리가 이런 거 살다가 보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숫자가 많은 모인 곳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 치유받았던 10명이 치유받았는데 9명은 주님 앞에 감사하러 오지도 않습니다. 1명 딱 옵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움직이는 것이 행복일까요? 아니면은 비록 1명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 삶이 행복할까요? 행복의 깊이는 감사의 깊이 달려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행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자 중에 행복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되새게 될 것이 뭘까요? 감사를 배우고 감사를 실천하고 감사를 체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늘 이 감사를 강조를 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을 보면은 야훼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엇으로 보답할꼬? 감격해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유대 절기 중에 한 절기입니다. 거기 현대 국가에서 기독교 공동체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은 미국 땅이 건립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영국 성공에 속했던 그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핍박이 오니까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대로를 찾아왔습니다. 그 신대로 와가지고 얼마나 고통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오는 중에 반이 죽었고 굶주려서 또 죽었고 그러니까 금식을 선포하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러다가 어느 한 메이플라워 타고 왔던 그 성도가 외칩니다. 우리 이 문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금식기도 하지 말고 감사기도 합시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합시다. 이게 그냥 그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놨습니다. 우린 여태까지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금식함에 매달렸구나. 이러지 말고 정말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알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에 우리 감사합시다. 이 소리 다 감격을 먹고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그때의 추수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수확물 열매를 가지고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는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는 자기 집을 짓는 우선순위가 이제 달라져 나가는 그런 유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려온 전통으로 인해서 오늘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우리는 주일날은 셋째 주일날을 지키고 넷째 주 목요일은 추석으로 미국 추석으로 그렇게 절기를 지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다른 각도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왜 9명 감사하지 못했을까? 왜 못했던 것 같아요? 퍼센티지를 따지면 90%입니다. 그럼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90%는 관심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10%만 여기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90대 10%.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편안함을 느낄까요? 다 그런데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찰스 브라운이라는 이 목사님이
작가로서 아주 유명합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 대통령, 성경이 만든 사람, 백화점 왕, 워너 메이커, 평생 감사, 이런 글을 써서 슈퍼 베스트셀러 작가이면서 목사님이셨는데, 그 찰스 브라운 목사님이 9명이 왜 감사 못했을까 이 심리를 분석한 게 있어요. 그걸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해드리면은, 그 9명이 느끼는 것은 이렇다는 거죠. 의심이 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병이 진짜 나은 것인지 아니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의심이 드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에 뛰어갔든지 의사에게 갔든지, 그러다가 보니까 감사는 뒷전이지 않았겠느냐. 또 하나는 병이 낫기는 했지만 과연 이 병이 계속 나은 상태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 재발할지 후유증이 있을는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일시적으로 나은 것일 거야. 확실성을 못 갖는다는 거죠. 또 하나의 경우는 나을 때가 되었으니까 나았지 우연히 나은 것 같아. 저절로 나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때가 돼서 나은 거지 이런 핑계로 감사는 뒷전으로 갔다는 거죠. 또 한 경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보니까 나병이 아니었던 것 같아. 괜히 그거 나병인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몸부림치다가 보니까 아니었는데 나은 거야. 부정하는 거죠. 애당초 나병이 아니었는데. 그러나 마지막 한 사람은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단순했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는지 자기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가 갖는 관심은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병을 낫게 하셨는데 난 감사하러 간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나에게 말하든지 말든지 그게 무슨 나에게 상관이 있느냐. 지금 사실은 내가 나병이 나았다는 사실이다.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집중하며 달려갔지 않았겠냐. 물론 심리적인 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쭉 들으시면서 어떠신가요? 우리의 모습이 이 속에 담겨 있지 않나요? 이런 게 정말 너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다는 겁니다. 한 명만 주님 앞에 돌아와서 엎드려서 사례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모습이 이상하게 여기시면서 묻습니다. 10명 다 나왔는데 9은 어디 있냐?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서 다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는데 그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는 사람 9은 90%는 어디 있느냐? 왜 그렇게 짜증이 많고 왜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고 왜 그렇게 이 공동체가 어떻고 저 공동체가 어떻고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그 불만 속에 갇혀 있느냐? 물으시는 물음 아니겠어요? 어디에 속해야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답은 나온 거죠. 답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건 우리가 좀 깊이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뜯어봐야 됩니다. 똑같은 사실이거든요. 구원받았다는 사실, 구원의 감격,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었던 존재인데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영원히 살았다는 사실, 우리 예수 믿음으로 다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감사가 넘쳐나고 누구는 짜증이 넘쳐나고 왜 그러냐는 거죠. 이 부분을 질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9은 어디 있느냐? 똑같이 병을 치유받았는데 똑같이 구원받았는데 9은 어디 있느냐? 지금 이것을 주님이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9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나의 삶이 아니라 다 그런 걸 우리 교회 공동체 다 그렇게 사는데 남들 특별히 특별하게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런 생각 속에 묻어가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한 사람처럼 나는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격하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이 감격 속에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 감격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헌신하고 몸부림치는 삶인지 오늘 이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우리 이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너무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감사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야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를 쭉 살펴볼 때요, 이걸 만약 우리가 놓치고 있었구나, 그런 걸 새삼 느낍니다. 아홉에 들지 아니하고 한 명으로 들어가야 된다면 어떤 우리의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감사에 대해서. 첫째로, 감사는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죠? 똑같이 은혜 받았어요. 여기 있는 분 새벽 예배에 앉아있다는 사실에 은혜 안 받으신 분 계시나요?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여기 와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감사하기는커녕 짜증이 넘쳐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은 다 있는 거지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한 사람이 달려와서 감사했던 그 사람에 집중을 한다면 감사는 우리가 뭐로 고백할 수 있나요? 은혜에 대한 고백.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었는데 살아났다는 것. 말씀을 보지요. 누가복음 17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보시고 이러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감격이죠. 깨끗함을 받았다.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종교 의식이 아니겠습니까? 나았다는 사실을 확인받으라 지시하셨어요. 그런데 한 명이 자기가 다 나았다는 사실을 알고 제사장한테로 가지 아니하고 돌아옵니다. 누구한테로요? 예수님한테로. 왜 그랬을까요? 너무 은혜가 감격스러우니까. 이게 주님이 아주 이게 미묘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심리를 지금 깨뚫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 가라고 그러셨어요. 아합은 다 걸로 갔습니다. 한 명 왔을 때 묻지 않습니까? 아합은 어디 있냐? 이 주님의 의도가 어디 있었을까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세상에 안 보인다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은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무슨 문제가 있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있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냐는 거지. 내가 나았다는 사실이 더 감격스럽고 그렇게 이끌으신 전능하신 주님이 계시는데 여기 집중하는 겁니다.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7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는 누구죠? 개처럼 취급받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버린 자식이에요. 유대인 중이었는데 사마리아가 아수르한테 멸망받을 때에 사마리아인들은 아수르 사람들하고 혼혈족이 되어버립니다. 그 아수르에 정복하는 정책이에요. 사돈지가 몇 개 하는 거죠. 반란 못 일으키도록.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선민끼리 해결했는데 그걸 다 어기고 그 시대에 휩쓸려 들어갑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봤을 때는 저것은 우리 유대인이 아니다. 저들은 개다. 이렇게 취급합니다. 그런 시대, 그런 상황인데 주님은 그 나병 환자 중에 한 명이 돌아온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아인이라 그럽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너희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그들이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달려오고 너희들은 다 도망갔다. 이 부분을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죠.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영광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너무 당연히 여기고 망각하며 산다는 거죠. 어떠신가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그걸 잊어버리는 사람을 세상 말로 뭐라고 말하죠? 배은 망덕한 놈.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이 어떤가요? 배은 망덕하다는 이 소리 들어도 마땅할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은혜를 망각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우리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를 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요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야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은 이런 삶을 산다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특세 기간에 봐야 될 말씀 어디 있나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감사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나요? 하나님 마음을 원하십니다. 물질 속에 마음이 담겨 있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것은 왜 안 받으신 거죠? 왜? 마음이 없었어요. 가인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도 안 받았고 그런 가인에 드리는 제물을 안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아벨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담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자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그럼 한 사람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뭘까요? 감사는 항상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사장한테 보이라 그러니까 정말 그 은혜에 감격한 사람은 제사장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나를 이렇게 낫게 해주신 주님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감사는 항상 선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최우선적으로 선택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걸 가르칩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제사장 가서 가해에서 보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은 제사장에서 가서 보이는 그런 어떤 확인 절차보다도 내 이 사회에서 나는 병 났었다, 내 한이 풀렸다, 이걸 그냥 보여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것,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게 있다 없다 그게 아니고 살아서 이런 것을 맛보게 하시고 이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니까 오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가던 길을 돌이킵니다. 어디로요? 하나님 앞으로. 그분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사회생활은요, 자기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사실을 제사장부터 확인받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회에서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어요.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만날 수 있고 예배도 마음껏 드릴 수 있고 성전도 마음대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긴급하겠습니까? 급한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것이 더 급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는 어디라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삶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가요? 내 인생에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최우선을 두는 거 아닐까요? 최우선을 두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우리 고백해야 될 내용이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 이 새벽 예배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 다 누워 자도, 다른 사람 다 다른 달에 90% 떠나가도 1%가 주님 앞에 달려왔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하며 기도하며 매달리겠습니다. 하나님 지켜보시는 거죠.
성서는 이 부분을 늘 강조합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로 시작하라는 거죠. 감사로. 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데 내 자신을 돌아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러면서 감사로 시작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의 문제죠.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위치의 문제도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잖아요. 9명의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 달려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고 병이 났다는 사실을 확인받습니다. 이게 되게 신앙적인 것 같지만은 뭐죠? 지극히 세속적이죠. 지극히 세속적인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사실을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찾아온 사마리아인에게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 구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인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죠. 홀리스틱 셀베이션, 홀리스틱 힐링, 총체적으로 구원받은, 전인적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말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깡깡한 복이 있는, 그럴 때 진정한 참 행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9명은 나병을 낳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모든 전인적인 그 구원의 은혜 속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성을 맛보지 못합니다. 종교인들과 신앙인의 차이점입니다. 교회는 오는데 예수를 안 만나는 사람, 예배는 참석하는데 예수를 안 만나는 사람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배 속에 하나님 만나는 거죠.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그분의 음성에 따라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바뀝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내 가슴팍에 파고들어가는데 그 확신이 있는데 안 바뀔까요? 바뀝니다.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9명이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이에요. 이건 우리를 향한 메시지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9을 찾으시죠? 똑같이 구원받았고 똑같이 은혜 받았고 똑같이 취함을 받았는데 그 9은 지금 어디 가 있냐? 마음을 어디로 향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향하라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는 거기서 풀려지는 거지. 9명처럼 떠돌아 다닌다고 그게 파고 들어간다고 인생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다. 이게 여러분 가슴판에 얼마나 새겨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바로 웃기는 이 오늘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요, 좀 두고 마음판을 두들기고 새겨보고 정말 내 삶은 어디에 있는지, 내 신앙생활은 어디에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감사는 뭐라고요? 은혜의 고백이고, 감사는 인생에 있어서 최우선이 돼야 되고, 감사는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 9에 속하지 마시고 돌아온 한 명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칭찬 듣는 그런 일꾼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생명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예배 공동체에서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에서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돌이키고 생각하고 감격하며 감사하는 자, 하나님은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 답답한 문제 풀려지고, 병 치유되고, 물질의 복 내리고, 앞날에 형통한 놀란 복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여서 90%에만 속하도록,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많이 모이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곳에만 마음을 두고 갈 수 있도록 미혹하는 마귀들은 사라질지어다. 비록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아도 좁은 길이라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면은 그 한 사람처럼 결단하고 달려갈 줄 아는 믿음의 결단을 갖는 우리가 되게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히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을 받아 누리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일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